안녕하세요. 북스텔라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공지해드린 대로 탈무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를 담은 재미있는 전래동화 탈무드와 함께 오늘도 평안한 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노력이 필요해.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바다라고 부른다. 바다는 끝없이 넓고 커서 모든 게 다 그 안에 담겨 있고 그 속엔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남자는 오랫동안 여행을 해서 몹시 배가 고픈 상태였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방에 들어가자 맛있는 과일이 바구니에 담겨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이것을 본 한 남자가 말했다. 저 과일을 먹고 싶지만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꺼낼 수가 없구나. 그러나 또 다른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 맛있게 보이는구나. 난 저 과일을 꼭 따먹고 말 거야.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누군가가 저기에 매달아 놓은 게 아니겠어? 그러니 나라고 해서 저 위에 올라가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어디선가 사다리를 가져와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올라가 과일을 꺼내 먹었다. 지혜로운 아내. 랍비 아키바는 너무 가난해서 마흔이 되도록 책 한 권을 읽지 못했다. 그는 부자 샤프야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녀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어느 날 부인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공부할 것을 권했다. 그러자 아키바가 대답했다. 내 나이가 벌써 40이요. 이 나이에 무엇을 이룰 수 있겠소? 사람들이 다 웃을 거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지금 저한테 등에 상처가 난 나귀 한 마리만 구해다 주세요. 아키바는 부인의 요청대로 나귀를 구해왔다. 아내는 나귀의 상처에 약초를 발라줬는데 그 모습이 매우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첫째 날 그들이 나귀를 끌고 장터에 갔더니 보는 사람마다 큰 소리로 웃어댔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셋째 날엔 그들을 보고 웃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아내가 아키바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가셔서 공부하세요. 오늘은 분명히 사람들이 비웃겠지만 내일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그들은 당신의 의지를 매우 높이 평가할 거예요. 노동의 결실. 어느 날 하드리아노 황제가 신하들과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고 있던 백발 노인에게
언제 열매를 먹을 수 있냐고 물었다. 노인은 만약 자신이 열매가 열릴 때까지 살지 못한다면 자식들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황제가 말했다. 운이 좋아 무화과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다면 즉각 내게 알려주시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열매가 열렸다. 노인은 바구니에 열매를 한 광줄이 가득 담아 황제를 찾아갔다. 노인이 말했다. 폐하, 저는 예전에 폐하를 베었던 무화과 나무 심던 노인입니다. 나무에 열매가 달리자 곧바로 가져왔습니다. 황제는 나이 든 노인이 심은 나무가 그의 노동으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된 것에 크게 감동했다. 그는 노인을 황금 의자에 앉히고 열매를 담아왔던 광주리에 황금을 가득 채워 주었다. 그러자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저 노인에게 이렇게 큰 영광을 안겨주십니까? 이는 조물주가 그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내가 어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자의 젖. 페르시아의 한 왕이 중병에 걸렸다. 의사는 왕에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암사자의 젖을 먹여야 한다고 말했다.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누가 나를 위해 암사자의 젖을 구해 오겠느냐?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다. 저에게 양 10마리만 주신다면 암사자의 젖을 구해 오겠습니다. 그는 양을 데리고 사자 굴로 향했다. 암사자는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는 중이었다. 첫째 날 그는 멀리서 암사자에게 양 1마리를 주고 지켜보았다. 암사자는 신하가 준 양을 단숨에 먹어 치웠다. 둘째 날 그는 조금 가까이 다가간 뒤 또 양 1마리를 암사자에게 주었다. 이렇게 열흘이 지나자 그는 암사자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 덕분에 암사자의 털을 쓰다듬고 새끼 사자들과 장난도 칠 수 있었다. 그리고 암사자의 젖을 얻는데 성공했다. 그는 암사자의 젖을 가지고 왕에게 돌아가는 길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몸의 기관들이 다투고 있었다. 그의 발이 말했다. 내가 암사자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다면 암사자의 젖을 얻지 못했을 거야. 손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없었으면 누가 암사자의 젖을 짤 수 있었겠어? 눈이 말했다. 내가 길을 안내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거야. 심장이 말했다. 다 내 덕이야. 내가 없었다면 이런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겠어?
그때 혀가 말했다. 천만에 내가 없었으면 너희들은 아무 소용도 없었을 거야. 그러자 신체의 모든 기관들이 혀를 비웃으며 말했다. 너 따위가 감히 우리와 비교해? 뼈도 없이 항상 어두운 입안에서 사는 네가 말이야. 이에 혀가 반박하며 말했다. 곧 알게 될 거야. 오늘 내가 너희보다 최고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지. 잠에서 깨어난 신하는 성으로 돌아왔다. 그는 왕 앞에 엎드려 말했다. 제가 개의 젖을 구해 왔습니다. 왕은 노발대발하며 소리쳤다. 뭐라? 감히 내 앞에 개의 젖을 가져오다니. 이 자를 당장 교수형에 처하라. 신하가 끌려가자 그의 몸의 기관들이 모두 놀라 벌벌 떨었다. 혀가 말했다. 내가 말했지. 내가 최고라고. 너희들이 나를 인정한다면 내가 목숨만은 살려주마. 몸의 다른 기관들 모두가 혀의 말에 동의했다. 그러자 혀는 사형 집행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왕께 드릴 말씀이 남았습니다. 그는 다시 왕 앞에 끌려갔다. 폐하,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개의 젖이 아니라 왕의 병을 낫게 해줄 암사자의 젖이 분명하옵니다. 왕의 주치의는 그가 가져온 걸 자세히 살피더니 암사자의 젖이라고 증언했다. 암사자의 젖을 마신 왕은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왕의 병이 치유되자 신하는 큰 상을 받게 되었다. 신체의 기관들이 앞을 다퉈 혀에게 말했다. 앞으로 우린 널 우리 리더로 섬기기로 했어. 네가 우리보다 훨씬 위야. 이 우화는 말이 사람을 사지로 내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교훈을 들려준다. 두 형제가 다투고 있었다. 두 사람 중 어느 쪽 의견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다툼이 아니라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었다. 어머니의 유언을 해석해보면 각자 일리가 있었다. 두 형제는 어릴 때부터 전쟁 때문에 독일, 러시아, 시베리아, 만주 등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숨어 다닌 탓으로 형제애가 남달리 두터웠다. 그런데 어머니의 유언을 놓고 다투면서 서로 비방하고 반목했다. 형은 동생을 잃고 동생은 형을 잃을 처지가 되고 말았다. 두 형제는 서로 말도 끄는 데다 한 방에 있는 것조차 싫어했다. 어느 날 두 형제는 따로 나를 찾아와 형은 동생을 잃었음을, 동생은 아끼던 형을 잃었음을 크게 한탄했다. 이걸 보면 이 두 형제는 예로부터 다툴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 내게 강연할 기회가 생겨
주최 측에 두 형제가 서로 모르게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했다. 서로가 불편한 관계였기 때문에 평소에 얼굴을 마주치면 이내 헤어져 돌아갔겠지만 이날만은 초청자의 체면을 생각하여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필자는 형식적인 말을 끝내고 한편의 탈무드 이야기를 시작했다. 두 형제가 산을 사이에 두고 형은 오른편에 동생은 왼편에 살았다. 형은 결혼해 처와 자식이 있었고 동생은 작은 집을 짓고 혼자 지냈다. 1년 농사를 끝내고 두 형제는 모두 만족스런 수확을 이루었다. 형은 곡식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내겐 마음씨 착한 아내와 아들, 딸까지 있는데 한 해 충분히 먹고도 남을 곡식까지 주셨어. 하지만 혼자 사는 동생은 외롭고 힘들 거야. 오늘 밤에 동생이 깊이 잠든 틈을 타서 곡식을 그의 집에 가져다 놔야겠어. 그러면 누가 그랬는지 눈치채지 못할 거야. 그 시간에 동생도 풍년이 든 밭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형은 나보다 나이도 많고 딸린 가족도 있으니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할 거야. 오늘 밤에 형이 깊이 잠든 틈을 타서 곡식을 형네 집에 옮겨놔야겠어. 내일 형이 발견하더라도 누가 그랬는지 전혀 모를 거야. 그날 밤 두 형제는 곡식을 지고 길을 떠났다. 그리고 자정 무렵 산 꼭대기에서 서로 마주치고 말았다. 형제는 서로를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현명한 사람. 어떤 배가 항해를 계속하던 중에 심한 폭풍우를 만나 길을 잃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바다는 다시 잠잠해졌고 배는 아름다운 섬에 닿아 있었다. 사람들은 항구에 닻을 내리고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섬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고 먹음직스런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들은 신선한 녹음을 들이우고 있었다. 배에 탄 사람들은 5그룹으로 나뉘었다. 첫째 그룹은 자신들이 섬에 머무르는 동안 순풍이 불어와 배가 떠나버릴지 모른다고 생각했기에 아예 상륙도 하지 않고 배에 남아 있었다. 둘째 그룹은 서둘러 섬에 올라가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맛있는 과일을 따먹고는 기운을 되찾아 곧 배로 돌아왔다. 세 번째 그룹은 순풍이 불어오자 배가 떠나는 줄 알고 당황하여 돌아왔기 때문에 소지품을 잃어버렸고 배 안에 좋은 자리마저 빼앗겼다. 네 번째 그룹은 선원들이 닻을 올리는 걸 보았지만 돛을 달려면 아직 시간이 있으며
선장이 자신들을 남겨두고 떠나지는 않으리라 생각하곤 계속 섬에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배가 항구를 떠나가는 걸 보고 나서야 부랴부랴 헤엄을 쳐서 가까스로 배에 올랐다. 그들이 바위나 배전에 부딪혀 입은 상처는 항해가 끝날 때까지 아물지 않았다. 다섯째 그룹은 너무 많이 먹고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되어 배의 출항을 알리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그들은 숲속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거나 독이 있는 열매를 먹고 병들어 마침내 모두 죽고 말았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배는 인생에서의 선행을 상징하며 섬은 쾌락을 상징한다. 첫째 그룹은 쾌락을 조금도 맛보려 하지 않았다. 둘째 그룹은 쾌락을 어느 정도 맛봤지만 배를 타고 목적지에 가야 하는 의무를 잊지 않은 가장 현명한 그룹이다. 셋째 그룹은 쾌락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고 돌아왔으나 고생을 좀 했다. 넷째 그룹은 결국 선상으로 돌아왔지만 너무 늦게 돌아와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다섯째 그룹은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어디인가를 잘 보여준다. 그들은 평생 허영심 속에 살거나 앞날의 일을 잊어버린 채 사는 사람들로 달콤한 과일 속에 든 독을 먹고 죽고 말았다. 여러분이라면 5그룹 중 어디에 속하고 싶은가? 지식의 가치. 회당에서 젊은 랍비 토머스가 학생들에게 말했다. 우린 모든 사물에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서도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질문을 했다. 그럼 기차에서도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1분 1초만 늦어도 일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지. 그럼 전화에선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지. 다음의 이야기도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탈무드의 지식 관련 이야기다. 배 안의 승객들은 거의 대부분이 큰 부자였는데 그중 랍비가 한 사람 끼어 있었다. 부자들은 서로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 속에 있던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 난 내 재산을 보여줄 순 없지만 재산으로 치면 내가 최고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소. 그때 마침 해적선이 그 배를 습격했다. 그래서 부자들은 갖고 있던 금은 보석을 해적들에게 빼앗겼다. 해적들이 사라진 뒤 배는 간신히 어떤 항구에 다다랐다. 랍비는 학식과 교양이 높다는 것이 그곳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학교에서 학생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다. 얼마 뒤 랍비는 배에서 동행했던 부자들을 만났으나 그들은 모두 가난뱅이로 전락해 있었다. 그들은 랍비에게 말했다. 당신의 말이 옳았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과 같소. 지식이야말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뺏기는 일 없이 머리에 넣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 그 어떤 재산보다 더 중요한 재산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던 것이다. 시간에 대하여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유대인들은 정신적으로 노예였다. 그들은 몇 세기에 걸쳐서 노예로 생활해왔다.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노예로 살았다. 자유시간이란 개념은 전혀 알지 못했다. 노예한테는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갑자기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고 마침내 십계명이 주어졌다. 처음에는 십계명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들은 점점 시간에 대한 개념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매일의 시간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가를 되풀이해서 물었다. 오늘 하루 어떤 좋은 일을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시간을 낭비하진 않았는가?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엔 오늘은 과연 좋은 날이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은 좋은 날의 이틀째였는가 하는 식으로 물었으며 매일 조금씩 음식을 회당으로 가지고 갔다. 이것이 유대인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줬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자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교육했다. 시간은 한 번 지나면 절대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휴일은 시간과 관계가 있다.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매우 중요하다. 음식에 대하여 탈무드에는 유대인이 먹어서 좋은 것과 먹어선 안 될 것이 쓰여 있다. 이것은 먹는다는 것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에 온갖 행동이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물들은 먹기 위해 살지만 인간은 살기 위해 먹는다. 음식을 할 때 많이 쓰면 해롭고 적게 쓰면 이로운 물건이 있는데 이스트 같은 효모와 소금이 대표적이다. 매 끼니 후 소금과 물을 적절히 섭취하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식사 때 소금을 섭취하지 않고 술 마실 때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밤에 목이 아프다. 그럼 인간은 식사 때 얼만큼의 물을 마셔야 할까? 빵 한 조각에 물 한 모금이 적당하다.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먹는 음식은
혈액의 순환을 방해하며 이는 소화불량을 가져온다.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가 하얗게 변한다. 사탕무는 심장과 눈에 좋고 장에도 이롭다. 마늘에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 마늘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얼굴에선 광채가 나게 된다. 무와 생선도 몸에 좋다. 달걀은 영양이 가장 풍부한 식품으로 삶았을 경우 영양이 더욱 높아진다. 과일 중에 영양소가 가장 많은 건 대추이다. 대추는 몸의 열량을 높여주고 체력까지 키워준다. 또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위장병이나 불면증 등에 아주 좋다. 아침 식사를 하면 다음 같은 효능을 볼 수 있다. 첫째, 더위와 추위를 막으며 뇌를 활성화시킨다. 둘째, 우매한 자를 총명하게 만들어 학문을 증진시키게 돕는다. 셋째, 단백질, 탄수화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몸이 활성화되며 피로회복에 유익하다. 넷째, 아침 식사는 장 건강과 피부 미용에도 좋고 일의 능률도 높인다. 다섯째, 아침 식사는 집중력과 추진력을 강화해준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마라톤에 참가한 60명의 선수 중에 아침밥을 먹은 자가 1등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러 사람과 같이 식사할 때는 그들보다 먼저 손을 뻗지 말라. 교양 있는 사람은 적은 양으로도 만족하며 분위기를 즐긴다. 불면증, 소화불량, 복통을 호소하는 사람은 대부분 과식을 하는 사람들이다. 음식을 적당히 섭취하며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한다면 어떤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 자선 이야기. 다음은 구약에서 전하는 이야기다. 모압이라는 고장에 룻이라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뒤에도 시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봉양하며 살았다. 룻은 시부모님을 위해 어떤 굳은 일도 했다. 인근 마을까지 가서 품을 팔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 바우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 그는 시어머니의 먼 친척이었다. 그녀의 성실함을 지켜본 바우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땅의 주인이 곡식을 수확한 뒤 일부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두었다고 해도 이삭 줍기는 아주 고된 일이었다. 당시에는 곡식을 수확하다 떨어진 밀이나 벼는 자연스레 가난한 자들의 소유가 되었다. 랍비 마이모니데스가 자선에 대해 언급한 아래 조항은 지금까지 전해진다.
네 땅에서 곡식을 수확할 때 땅에 흘린 곡식 한 묶음을 다시 돌아가서 주워오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과 부모를 잃은 고아나 과부의 것이다. 포도밭에서 포도를 수확한 뒤 남은 포도를 따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과 부모를 잃은 고아와 과부의 몫이다. 당신의 행복과 인류의 행복을 원한다면 자선을 하라. 자선이야말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 영혼의 종착역.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혼과 비슷하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우리는 영혼의 순수함을 유지하고 정화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럴 때마다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게 되는 것이다. 어떤 왕이 화려한 옷을 2명의 노예에게 건네주었다. 현명한 노예는 그 옷을 잘 개어서 상자 속에 보관했으나 우둔한 노예는 그 옷을 입고 일을 했다. 얼마 후 왕이 다시 옷을 가져오라고 하자 현명한 노예는 깨끗한 상태로 되돌려 주었고 우둔한 노예는 더럽혀진 옷을 되돌려 줬다. 왕은 현명한 노예를 칭찬한 뒤 고향으로 되돌려 보냈지만 우둔한 노예에게는 화를 내면서 감옥에 가두었다. 현명한 노예는 주인의 뜻을 잘 파악해 자유를 얻었지만 우둔한 노예는 속박의 삶을 살았다. 어떤 랍비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의 2 자녀가 집에서 죽고 말았다. 아내는 2 아이의 시체를 2층으로 옮긴 뒤 하얀 천을 덮어주었다. 랍비가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말했다. 당신에게 여쭤볼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귀중한 보석을 잘 보관해달라며 맡기고 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찾아와서 그 보석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주인에게 돌려드려야겠지. 그때 아내가 울먹이며 대답했다. 실은 조금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던 귀중한 보석 2개를 찾아가지고 하늘로 돌아가셨어요. 이처럼 우리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불러갈지 모른다. 그때를 대비해서 항상 깨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랑은 강하다. 이 세상에는 강한 것이 10가지가 있다. 산은 강하다.
그러나 철은 산을 부순다. 철은 강하다. 그러나 불은 철을 녹인다. 불은 강하다. 그러나 물은 불을 끈다. 물은 강하다. 그러나 구름은 물을 든다. 구름은 강하다. 그러나 바람은 구름을 흩어지게 한다. 바람은 강하다. 그러나 몸은 바람을 호흡한다. 몸은 강하다. 그러나 두려움은 몸을 망가뜨린다. 두려움은 강하다. 그러나 술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술은 강하다. 그러나 잠은 술을 이긴다. 그러나 사랑은 이 모든 것보다 더 강하다. 노력이 필요해.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바다라고 부른다. 바다는 끝없이 넓고 커서 모든 게 다 그 안에 담겨 있고 그 속엔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남자는 오랫동안 여행을 해서 몹시 배가 고픈 상태였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방에 들어가자 맛있는 과일이 바구니에 담겨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이것을 본 한 남자가 말했다. 저 과일을 먹고 싶지만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꺼낼 수가 없구나. 그러나 또 다른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 맛있게 보이는구나. 난 저 과일을 꼭 따먹고 말 거야.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누군가가 저기에 매달아 놓은 게 아니겠어? 그러니 나라고 해서 저 위에 올라가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어디선가 사다리를 가져와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올라가 과일을 꺼내 먹었다. 지혜로운 아내. 랍비 아키바는 너무 가난해서 마흔이 되도록 책 한 권을 읽지 못했다. 그는 부자 샤프야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녀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어느 날 부인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공부할 것을 권했다. 그러자 아키바가 대답했다. 내 나이가 벌써 40이요. 이 나이에 무엇을 이룰 수 있겠소? 사람들이 다 웃을 거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지금 저한테 등에 상처가 난 나귀 한 마리만 구해다 주세요. 아키바는 부인의 요청대로 나귀를 구해왔다. 아내는 나귀의 상처에 약초를 발라줬는데 그 모습이 매우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첫째 날 그들이 나귀를 끌고 장터에 갔더니 보는 사람마다 큰 소리로 웃어댔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셋째 날엔
그들을 보고 웃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아내가 아키바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가셔서 공부하세요. 오늘은 분명히 사람들이 비웃겠지만 내일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그들은 당신의 의지를 매우 높이 평가할 거예요. 노동의 결실. 어느 날 하드리아노 황제가 신하들과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고 있던 백발 노인에게 언제 열매를 먹을 수 있냐고 물었다. 노인은 만약 자신이 열매가 열릴 때까지 살지 못한다면 자식들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황제가 말했다. 운이 좋아 무화과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다면 즉각 내게 알려주시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열매가 열렸다. 노인은 바구니에 열매를 한 광줄이 가득 담아 황제를 찾아갔다. 노인이 말했다. 폐하, 저는 예전에 폐하를 베었던 무화과 나무 심던 노인입니다. 나무에 열매가 달리자 곧바로 가져왔습니다. 황제는 나이 든 노인이 심은 나무가 그의 노동으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된 것에 크게 감동했다. 그는 노인을 황금 의자에 앉히고 열매를 담아왔던 광주리에 황금을 가득 채워 주었다. 그러자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저 노인에게 이렇게 큰 영광을 안겨주십니까? 이는 조물주가 그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내가 어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자의 젖. 페르시아의 한 왕이 중병에 걸렸다. 의사는 왕에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암사자의 젖을 먹여야 한다고 말했다.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누가 나를 위해 암사자의 젖을 구해 오겠느냐?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다. 저에게 양 10마리만 주신다면 암사자의 젖을 구해 오겠습니다. 그는 양을 데리고 사자굴로 향했다. 암사자는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는 중이었다. 첫째 날 그는 멀리서 암사자에게 양 1마리를 주고 지켜보았다. 암사자는 신하가 준 양을 단숨에 먹어 치웠다. 둘째 날 그는 조금 가까이 다가간 뒤 또 양 1마리를 암사자에게 주었다. 이렇게 열흘이 지나자 그는 암사자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 덕분에 암사자의 털을 쓰다듬고 새끼 사자들과 장난도 칠 수 있었다. 그리고 암사자의 젖을 얻는데 성공했다. 그는 암사자의 젖을 가지고 왕에게 돌아가는 길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몸의 기관들이 다투고 있었다. 그의 발이 말했다. 내가 암사자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다면 암사자의 젖을 얻지 못했을 거야. 손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없었으면 누가 암사자의 젖을 짤 수 있었겠어? 눈이 말했다. 내가 길을 안내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거야. 심장이 말했다. 다 내 덕이야. 내가 없었다면 이런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겠어? 그때 혀가 말했다. 천만에 내가 없었으면 너희들은 아무 소용도 없었을 거야. 그러자 신체의 모든 기관들이 혀를 비웃으며 말했다. 너 따위가 감히 우리와 비교해? 뼈도 없이 항상 어두운 입 안에서 사는 네가 말이야. 이에 혀가 반박하며 말했다. 곧 알게 될 거야. 오늘 내가 너희보다 최고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지. 잠에서 깨어난 신하는 성으로 돌아왔다. 그는 왕 앞에 엎드려 말했다. 제가 개의 젖을 구해 왔습니다. 왕은 노발대발하며 소리쳤다. 뭐라? 감히 내 앞에 개의 젖을 가져오다니. 이 자를 당장 교수형에 처하라. 신하가 끌려가자 그의 몸의 기관들이 모두 놀라 벌벌 떨었다. 혀가 말했다. 내가 말했지. 내가 최고라고. 너희들이 나를 인정한다면 내가 목숨만은 살려주마. 몸의 다른 기관들 모두가 혀의 말에 동의했다. 그러자 혀는 사형 집행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왕께 드릴 말씀이 남았습니다. 그는 다시 왕 앞에 끌려갔다. 폐하,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개의 젖이 아니라 왕의 병을 낫게 해줄 암사자의 젖이 분명하옵니다. 왕의 주치의는 그가 가져온 걸 자세히 살피더니 암사자의 젖이라고 증언했다. 암사자의 젖을 마신 왕은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왕의 병이 치유되자 신하는 큰 상을 받게 되었다. 신체의 기관들이 앞을 다퉈 혀에게 말했다. 앞으로 우린 널 우리 리더로 섬기기로 했어. 네가 우리보다 훨씬 위야. 이 우화는 말이 사람을 사지로 내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교훈을 들려준다. 두 형제가 다투고 있었다. 두 사람 중 어느 쪽 의견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다툼이 아니라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었다. 어머니의 유언을 해석해보면 각자 일리가 있었다. 두 형제는 어릴 때부터 전쟁 때문에 독일, 러시아, 시베리아, 만주 등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숨어 다닌 탓으로 형제애가 남달리 두터웠다. 그런데
어머니의 유언을 놓고 다투면서 서로 비방하고 반목했다. 형은 동생을 잃고 동생은 형을 잃을 처지가 되고 말았다. 두 형제는 서로 말도 끄는 데다 한 방에 있는 것조차 싫어했다. 어느 날 두 형제는 따로 나를 찾아와 형은 동생을 잃었음을, 동생은 아끼던 형을 잃었음을 크게 한탄했다. 이걸 보면 이 두 형제는 예로부터 다툴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 내게 강연할 기회가 생겨 주최 측에 두 형제가 서로 모르게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했다. 서로가 불편한 관계였기 때문에 평소에 얼굴을 마주치면 이내 헤어져 돌아갔겠지만 이날만은 초청자의 체면을 생각하여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필자는 형식적인 말을 끝내고 한편의 탈무드 이야기를 시작했다. 두 형제가 산을 사이에 두고 형은 오른편에 동생은 왼편에 살았다. 형은 결혼해 처와 자식이 있었고 동생은 작은 집을 짓고 혼자 지냈다. 1년 농사를 끝내고 두 형제는 모두 만족스런 수확을 이루었다. 형은 곡식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내겐 마음씨 착한 아내와 아들, 딸까지 있는데 한 해 충분히 먹고도 남을 곡식까지 주셨어. 하지만 혼자 사는 동생은 외롭고 힘들 거야. 오늘 밤에 동생이 깊이 잠든 틈을 타서 곡식을 그의 집에 가져다 놔야겠어. 그러면 누가 그랬는지 눈치채지 못할 거야. 그 시간에 동생도 풍년이 든 밭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형은 나보다 나이도 많고 딸린 가족도 있으니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할 거야. 오늘 밤에 형이 깊이 잠든 틈을 타서 곡식을 형네 집에 옮겨놔야겠어. 내일 형이 발견하더라도 누가 그랬는지 전혀 모를 거야. 그날 밤 두 형제는 곡식을 지고 길을 떠났다. 그리고 자정 무렵 산 꼭대기에서 서로 마주치고 말았다. 형제는 서로를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현명한 사람. 어떤 배가 항해를 계속하던 중에 심한 폭풍우를 만나 길을 잃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바다는 다시 잠잠해졌고 배는 아름다운 섬에 닿아 있었다. 사람들은 항구에 닻을 내리고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섬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고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들은 신선한 녹음을 들이우고 있었다. 배에 탄 사람들은 5그룹으로 나뉘었다. 첫째 그룹은 자신들이 섬에 머무르는 동안 순풍이 불어와
배가 떠나버릴지 모른다고 생각했기에 아예 상륙도 하지 않고 배에 남아 있었다. 둘째 그룹은 서둘러 섬에 올라가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맛있는 과일을 따먹고는 기운을 되찾아 곧 배로 돌아왔다. 세 번째 그룹은 순풍이 불어오자 배가 떠나는 줄 알고 당황하여 돌아왔기 때문에 소지품을 잃어버렸고 배 안에 좋은 자리마저 빼앗겼다. 네 번째 그룹은 선원들이 닻을 올리는 걸 보았지만 돛을 달려면 아직 시간이 있으며 선장이 자신들을 남겨두고 떠나지는 않으리라 생각하곤 계속 섬에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배가 항구를 떠나가는 걸 보고 나서야 부랴부랴 헤엄을 쳐서 가까스로 배에 올랐다. 그들이 바위나 배전에 부딪혀 입은 상처는 항해가 끝날 때까지 아물지 않았다. 다섯째 그룹은 너무 많이 먹고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되어 배의 출항을 알리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그들은 숲속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거나 독이 있는 열매를 먹고 병들어 마침내 모두 죽고 말았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배는 인생에서의 선행을 상징하며 섬은 쾌락을 상징한다. 첫째 그룹은 쾌락을 조금도 맛보려 하지 않았다. 둘째 그룹은 쾌락을 어느 정도 맛봤지만 배를 타고 목적지에 가야 하는 의무를 잊지 않은 가장 현명한 그룹이다. 셋째 그룹은 쾌락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고 돌아왔으나 고생을 좀 했다. 넷째 그룹은 결국 선상으로 돌아왔지만 너무 늦게 돌아와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다섯째 그룹은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어디인가를 잘 보여준다. 그들은 평생 허영심 속에 살거나 앞날의 일을 잊어버린 채 사는 사람들로 달콤한 과일 속에 든 독을 먹고 죽고 말았다. 여러분이라면 5그룹 중 어디에 속하고 싶은가? 지식의 가치. 회당에서 젊은 랍비 토머스가 학생들에게 말했다. 우린 모든 사물에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서도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질문을 했다. 그럼 기차에서도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1분 1초만 늦어도 일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지. 그럼 전화에선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지. 다음의 이야기도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탈무드의 지식 관련 이야기다. 배 안의 승객들은 거의 대부분이 큰 부자였는데 그중 랍비가 한 사람 끼어 있었다.
부자들은 서로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 속에 있던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 난 내 재산을 보여줄 순 없지만 재산으로 치면 내가 최고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소. 그때 마침 해적선이 그 배를 습격했다. 그래서 부자들은 갖고 있던 금은 보석을 해적들에게 빼앗겼다. 해적들이 사라진 뒤 배는 간신히 어떤 항구에 다다랐다. 랍비는 학식과 교양이 높다는 것이 그곳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학교에서 학생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다. 얼마 뒤 랍비는 배에서 동행했던 부자들을 만났으나 그들은 모두 가난뱅이로 전락해 있었다. 그들은 랍비에게 말했다. 당신의 말이 옳았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과 같소. 지식이야말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뺏기는 일 없이 머리에 넣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 그 어떤 재산보다 더 중요한 재산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던 것이다. 시간에 대하여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유대인들은 정신적으로 노예였다. 그들은 몇 세기에 걸쳐서 노예로 생활해왔다.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노예로 살았다. 자유시간이란 개념은 전혀 알지 못했다. 노예한테는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갑자기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고 마침내 10계명이 주어졌다. 처음에는 10계명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들은 점점 시간에 대한 개념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매일의 시간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가를 되풀이해서 물었다. 오늘 하루 어떤 좋은 일을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시간을 낭비하진 않았는가?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엔 오늘은 과연 좋은 날이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은 좋은 날의 이틀째였는가 하는 식으로 물었으며 매일 조금씩 음식을 회당으로 가지고 갔다. 이것이 유대인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줬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자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교육했다. 시간은 한 번 지나면 절대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휴일은 시간과 관계가 있다.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매우 중요하다. 음식에 대하여 탈무드에는 유대인이 먹어서 좋은 것과 먹어선 안 될 것이 쓰여 있다. 이것은 먹는다는 것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의 온갖 행동이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물들은 먹기 위해 살지만
인간은 살기 위해 먹는다. 음식을 할 때 많이 쓰면 해롭고 적게 쓰면 이로운 물건이 있는데 이스트 같은 효모와 소금이 대표적이다. 매 끼니 후 소금과 물을 적절히 섭취하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식사 때 소금을 섭취하지 않고 술 마실 때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밤에 목이 아프다. 그럼 인간은 식사 때 얼만큼의 물을 마셔야 할까? 빵 한 조각에 물 한 모금이 적당하다.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먹는 음식은 혈액의 순환을 방해하며 이는 소화불량을 가져온다.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가 하얗게 변한다. 사탕무는 심장과 눈에 좋고 장에도 이롭다. 마늘에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 마늘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얼굴에선 광채가 나게 된다. 무와 생선도 몸에 좋다. 달걀은 영양이 가장 풍부한 식품으로 삶았을 경우 영양이 더욱 높아진다. 과일 중에 영양소가 가장 많은 건 대추이다. 대추는 몸의 열량을 높여주고 체력까지 키워준다. 또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위장병이나 불면증 등에 아주 좋다. 아침 식사를 하면 다음 같은 효능을 볼 수 있다. 첫째, 더위와 추위를 막으며 뇌를 활성화시킨다. 둘째, 우매한 자를 총명하게 만들어 학문을 증진시키게 돕는다. 셋째, 단백질, 탄수화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몸이 활성화되며 피로회복에 유익하다. 넷째, 아침 식사는 장 건강과 피부 미용에도 좋고 일의 능률도 높인다. 다섯째, 아침 식사는 집중력과 추진력을 강화해준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마라톤에 참가한 60명의 선수 중에 아침밥을 먹은 자가 1등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러 사람과 같이 식사할 때는 그들보다 먼저 손을 뻗지 말라. 교양 있는 사람은 적은 양으로도 만족하며 분위기를 즐긴다. 불면증, 소화불량, 복통을 호소하는 사람은 대부분 과식을 하는 사람들이다. 음식을 적당히 섭취하며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한다면 어떤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 자선 이야기. 다음은 구약에서 전하는 이야기다. 모압이라는 고장에 룻이라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뒤에도 시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봉양하며 살았다. 룻은 시부모님을 위해 어떤 굳은 일도 했다.
인근 마을까지 가서 품을 팔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 바우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 그는 시어머니의 먼 친척이었다. 그녀의 성실함을 지켜본 바우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땅의 주인이 곡식을 수확한 뒤 일부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두었다고 해도 이삭 줍기는 아주 고된 일이었다. 당시에는 곡식을 수확하다 떨어진 밀이나 벼는 자연스레 가난한 자들의 소유가 되었다. 랍비 마이모니데스가 자선에 대해 언급한 아래 조항은 지금까지 전해진다. 네 땅에서 곡식을 수확할 때 땅에 흘린 곡식 한 묶음을 다시 돌아가서 주워오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과 부모를 잃은 고아나 과부의 것이다. 포도밭에서 포도를 수확한 뒤 남은 포도를 따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과 부모를 잃은 고아와 과부의 몫이다. 당신의 행복과 인류의 행복을 원한다면 자선을 하라. 자선이야말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 영혼의 종착역.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혼과 비슷하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우리는 영혼의 순수함을 유지하고 정화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럴 때마다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게 되는 것이다. 어떤 왕이 화려한 옷을 2명의 노예에게 건네주었다. 현명한 노예는 그 옷을 잘 개어서 상자 속에 보관했으나 우둔한 노예는 그 옷을 입고 일을 했다. 얼마 후 왕이 다시 옷을 가져오라고 하자 현명한 노예는 깨끗한 상태로 되돌려 주었고 우둔한 노예는 더럽혀진 옷을 되돌려 줬다. 왕은 현명한 노예를 칭찬한 뒤 고향으로 되돌려 보냈지만 우둔한 노예에게는 화를 내면서 감옥에 가두었다. 현명한 노예는 주인의 뜻을 잘 파악해 자유를 얻었지만 우둔한 노예는 속박의 삶을 살았다. 어떤 랍비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의 2 자녀가 집에서 죽고 말았다. 아내는 2 아이의 시체를 2층으로 옮긴 뒤 하얀 천을 덮어주었다. 랍비가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말했다. 당신에게 여쭤볼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귀중한 보석을 잘 보관해달라며 맡기고 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찾아와서 그 보석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주인에게 돌려드려야겠지. 그때 아내가 울먹이며 대답했다. 실은 조금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던 귀중한 보석 2개를 찾아가지고 하늘로 돌아가셨어요. 이처럼 우리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불러갈지 모른다. 그때를 대비해서 항상 깨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랑은 강하다. 이 세상에는 강한 것이 10가지가 있다. 산은 강하다. 그러나 철은 산을 부순다. 철은 강하다. 그러나 불은 철을 녹인다. 불은 강하다. 그러나 물은 불을 끈다. 물은 강하다. 그러나 구름은 물을 든다. 구름은 강하다. 그러나 바람은 구름을 흩어지게 한다. 바람은 강하다. 그러나 몸은 바람을 호흡한다. 몸은 강하다. 그러나 두려움은 몸을 망가뜨린다. 두려움은 강하다. 그러나 술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술은 강하다. 그러나 잠은 술을 이긴다. 그러나 사랑은 이 모든 것보다 더 강하다.